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부흥의 두 번째 날인데 너무 좋죠. 여러분 한 말씀 잘 들으면 인생에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 부흥회에 한 말씀만 잘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또 바쁜 일이 있더라도 좀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같이 오십시오. 자녀들이 말씀 들을 때에 놀란 일이 있습니다. 도는 목사님은 이제 한성교회 갔을 때 한 9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한 5천여 명으로 이제 대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부흥이 오는 데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는 도 목사님 뵐 때마다 이분이 뭔가 있는데 이 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이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양반에게 뭔가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뭔가 있어요. 될 때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복에 모두 다 잘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게 행복했으면 참 좋겠고요. 전성모 장로님 좀 전에 이미성 권사가 통화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됐는데 주일 저녁에 지금 동아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뇌에 좀 이상해 와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김경옥 집사님 아들 이상철 형제 천국 한송 예배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10시 20분에 가서 10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좀 연약한 분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고 내일 권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감사헌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욱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큰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뜨거운 운하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더 큰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의 은혜가 내 생애를 바꾸는 그런 기적 같은 경험 이번에 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 소원과 다짐, 간절한 바람을 하십니다. 하나님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손대는 일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이 다음 대로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생명을 다 하셔서 천국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정말 천국이 좋더래요. 그래서 오전 내내 그 아름다운 천국을 투어를 하고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세상에 천국에서도 배가 고프더래요.
어디 식당이 없는가 싶어서 이렇게 두리번 둘러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천국에도 식당이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장로님이 천사들이 서빙을 하더래요. 막 날개 옷 입고 막 동그란 거 띄우고 그렇게. 그래서 장로님이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문을 올 줄 알고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 약간 화가 나서 지나가는 천사 날개 옷 꼬랑지를 딱 잡고 여보시오, 아니, 사람이 왔는데 주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만 천사가 딱 보더니만 장로님이시죠? 맞다고 하니까 참고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빙하고 도와주는 분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대접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평신도들이라서 그 노고를 기억하고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데 장로님은 섬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슬픕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약간 기분이 그랬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해도 할 것 같고, 근데 자기보다 한 1000배 더 대접을 많이 받는 분이 생각났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전부 배달 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첫째 날도 우리 장로님 통해 대접을 받았고 또 오늘도 우리 권사님 통해 대접을 받았는데, 목사님과 저는 천국 가면 철가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 갈 시간에 한 부부가 나눈 대화입니다. 아니, 교회에 가려고 막 아내는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보, 왜 준비를 안 하냐고 하니까 남편이 교회 가기 싫다고. 아니 왜 교회 가기 싫어요 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교회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지 않다. 두 번째, 그리고 교회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가기 싫다. 그러자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 안에 당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가야 될 3번째 이유는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교회는 목사에게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 세우는 게 낫고, 학교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번에 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도약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증인되고 싶은 우리 운하 교회에게 제가 정말 괜찮은 교회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나 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 시작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따라 닮아 가야 될 모델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동안 이 13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장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쳐서 땅끝까지 뻗어가는데요, 그 과정에 새로운 복음의 센터로 등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사역이, 그 바통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전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선교적인 그 대단한 도구로 여러분,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 축복받는 신앙인, 교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 10,000명이 넘는, 추산을 해보면 아주 메가급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나서지 못하는 내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 준수나 할례 같은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유대 성향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의 바통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70년 로마와 싸울 때 티투스 장군이 강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성전도 회파되고 그렇게 함락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계 이방 선교를 주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초대교회 중심축으로 그렇게 부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부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만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고, 참 그렇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점잖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에너지가 소모되고 조율해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선교의 역할을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점잖하게 표현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주님의 선교적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건 존재의 이유예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앞에 조금 얘기했지만 지구상에 정말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담고 싶은 교회가 모델 삼아야 될 교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땅 아래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완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번 운하교회와도 비교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예수 생명을 가슴에 가진 그 모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은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1절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정보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와요. 훨씬 더 많이. 그리고 13장에도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13장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더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텍스트로 읽은 건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여러 명의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리더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앞선 리더들인데, 이 들여다보면 출신, 성분, 인종적인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권면의 은사로 소문난 바나바, 피부색이 검은 시몬, 또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왕족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시대의 석학이던 실력과 학문이 뛰어난 사도 바울까지, 바로 이런 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하잖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복음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인종적, 문화적 장벽들을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슨 어떤 사람이 몇백 명 출석하고 그 자랑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누구가 갈 수 있는 교회이고 또 누구는 못 갈 수 있는 교회는 교회이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누구나 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정말 여기도 못 견디고 저기도 못 견디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어떤 중직자 한 분이 돌아갔는데 여러분 들어보셨 교회를 87번 옮겨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치를 교회가 없어요. 참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꾸 중이 떠나면 절이 잘못한 거고 자꾸 절이 뭔가 자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분 많으세요 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런 안디옥 교회 되게 만든 더 중요한 요인이 2절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2절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가 담고 싶은 정말 모델되는 안디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급소 같은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를 섬긴다는 우리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섬긴다는 말은 섬긴 또 봉사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NIV도 보시면 역시 워시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요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에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고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냥 중요한 흉내를 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그 감동 있는 예배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며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참 감동 있는 내 안에 고민과 문제를 찍어 날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고 더 좋은 예배에 대한 그들의 갈망, 몸부림이 바로 이 금식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막 안 주려는 걸, 못 받을 걸 막 땡깡을 부려서 제가 이대 독자여서 그랬어요. 아버지 오실 때쯤 방을 한 3바퀴 돌면 와서 왜 그러느냐? 그럼 들어주고 그러셨어요. 가끔씩은. 여러분, 사실은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끊고 세상의 소리, 내 본능의 소리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거. 금식해 보시면 알잖아요. 하루든 3일이든 20일이든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시간도 그렇게. 그리고 그 배고픈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한 이틀 3일이 넘어가면 손에 잡았던 볼펜이 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그 잠이 비몽사몽간에 들은 그 무의식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게 금식의 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금식의 자리에 나갑니다. 사실 금식은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힘은 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민 소득과 교회 성장이 정비래요. 늘어나면 교회는 여지없이 5,000불, 7,000불을 넘어가면 하향 곡선을 그려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규모가 작고 이제 개척교회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금식하며 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뭘 듣게 되나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죠.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도를 따로 세우라. 교회 핵심 기둥들을 빼서 선교의 제물로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밝히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선교를 위해 일꾼을 세우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막 마이크로폰을 통해 확장되어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스피커는 인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뛰어넘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예배를 정말 잘 진심으로 준비하고 그냥 예배가 소중하다고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에 진짜 모든 걸 다 던져드리면 언제나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매번은 아닐지 몰라도. 역대하 16장 9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짜 제 기능을 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름 부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듣던 말씀, 교회 한 20, 30년 다니면 안 들은 설교가 뭐가 있어요? 모르는 본문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세 번째 한 해 또 이런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고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만지시는 이 예배를 통해 성도의 영육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교도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예배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한 글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듣는데 소질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시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이게 지금 아멘 할 박자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대가, 저는 정말 몇 번 이런 예배를 경험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제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그저 목사님 애 섰다고 불쌍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말고 진짜 은혜. 우리 안에 절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기쁨을 가득 안고 올 때는 슬픔의 베옷을 입고 내 상황에 눌려서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은데 때로는 분노를 안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돌아갈 때는 천국의 기쁨을 얼굴에 걸고 환한 얼굴로. 여러분, 저한테 딱 손만 잡아도 알아요. 제가 예민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이 손을 딱 잡아도. 제가 대구 있을 때 그 교수 부인이었는데
정말 뭐 미스 코리아만큼 예뻤습니다. 한 주변에 3m가 광채가 나는 그런 미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광채의 원인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남편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뉴스에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음대 교수였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딱 힘을 얻고 나가면서 제 손을 딱 잡는데 와, 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이런 예배와 딱 맞닥뜨려지면 이런 많은 변화를 뛰어넘어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목사님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 훈련 3년이 못하는 일을 한 번에 예배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위험한 얘기이긴 하지만 눈썹 각도가 떨어져요. 보이스 컬러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저는 좀 더 예민한 얘기를 해보면 막 독을 품고 분노를 안고 왔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시면 그 칼을 내려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배가 살면 내 심령이 살고,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정말 변화시켜야 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담을 못 넘어가면 내가 가물가물하는데 예배 내도록 뭘 쓰길래 내가 가봤더니 한자를 쓰고 계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걸 또 두고 한자도 몇 자 모르면서 그걸 다 뭐 대한민국 이런 거. 여러분, 저는 그 예배의 축복을 참 많이 누렸는데 제가 처음 돌아보니까 제가 30대 후반 뭐 잠깐이고 40대에 지금도 설교가 이렇게 엉터리인데 막 성질은 급하고 템포는 빠르고 발음은 안 좋고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좀 수상한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경산중앙교회에 우리끼리 교역자들끼리 웃으면서 저기는 영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동네가 거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 있어요. 떼거리로 몰려 있는데 이상한 일도 이분들이 많이 하세요. 나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혹시 못 보셨냐고. 뭘 봤느냐고. 난 본 게 없는데요. 또 지가 본 걸 막 얘기해. 목사님 옆에 통이 내려와서 뭘 담기고. 난 잘 뭐 그런 분이신데 전혀 교회를 힘들게 하시진 않으세요. 다 좋은 얘기니까 통이 안 내려온 것보다 내려온 게 낫죠. 그런 분인데 이 분이 어느 날 와서 그런 겁니다. 자기 고향에 동생뻘 고향 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조울증이라는 병이 걸린 겁니다. 조증, 우울증, 이게 정신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굴지의 기업에 다니다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고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다시 복직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 병을 아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옮길까 싶은데 이분이 늘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랬대요. 너는 우리 교회처럼 뜨거운 데 와야 낫는다. 근데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친구가 이번에 꼭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전화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목회 윤리로도 맞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별나서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그걸 전화를 내한테 한 4번을 했어요. 저는 늘 한결같이 네 하고 말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 앞줄 한 4줄쯤 자리에 고별난 여집사님, 그 옆에 약간 얼굴이 침침한 아저씨 하나, 그 옆에 또 여자, 딱 내가 구조만 봐도 알죠 누군지. 근데 그 얼굴이 약간 컹펌한 아저씨는 이렇게 딱 다른 사람 머리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가끔씩 저를 이렇게 내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내가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잊을 수 없네요. 내가 그분만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다보다가 맞방에 말씀이 딱 꽂혀져요. 이게 제 표현이에요. 손수건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눈물을 닦더라고요. 닦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걸 기억을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받아가지고 저한테 밥을 사겠다고 해서 제가 밥을 바쁜 중에 하도 밥 먹자. 밥 먹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이분이 자동차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 식당에 가더니만 목사님 제가 이 집이 RT 장교로 갔다가 제대하고 와서 차를 딱 한 달 안에 한 대를 팔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 못 팔아서 너무 지쳐서 여기 와서 밥을 먹는데 주인이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자기가 트럭을 사야 되는데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이 집을 평생 잊지 않는다고. 제가 밥 먹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이분이 저희 교회 그 병원 전도대라고 있었어요. 종합병원을 다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때 제 테이프도 꽂아주고 뭐 그런 전도대 차를 6년을 몰아줬어요. 6년을. 바뀌는 대로. 매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덮고도 넘는 예배의 은혜가 교회를 굳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그 이제 행축에 혹은 어떤 방법으로 새 가족이 오더라도 예배에 더 큰 은혜가 그들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들이 다 살아나고 춤추며 나가서 사상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제 얘기를 했나요? 그 한인사라는 그분 막 방언받고 이래가 딱 진주에 내려가 그 센 아버지 앞에 나는 오늘부터 제사 못 드리고 그 아버지가 도끼 들고 이놈의 새끼 천하에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정말 센 사람들은 당회 뭐 재직해서 늘 승리하는 그분도 누구한테 지는 줄 알죠? 자기 자식한테 결국 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훨씬 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결국 4년 만인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래 네 결심이 그렇게 단호하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그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같이 자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꼭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것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조의 일꾼으로 선조의 제물로 내어놓으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이 깨달음을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일을 가능하도록 위해서 다시 금식을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과연 이 2절의 금식 기도와 3절의 금식 기도가 같은 기도일까 다른 기도일까? 다른 기도예요. 그들은 또 한 번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교회 운영의 중요한 채널로 여겼어요. 이 얘기도 참 앞으로 많이 여러분이 듣게 되겠지만
영혼을 품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로 완전히 젖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뒤에 가서 정리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드려졌느냐, 그 기도의 총량이 영혼을 남기는 양과 정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분 없나요? 막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너무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걸 사모했었어요. 막 치유도 나고 싶고. 환자가 제가 부목사 때 아픈 분을 3분을 신방했습니다. 위암 걸린 사람. 또 여러분 3분을 딱 기도하고 하는데 3명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목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죽으면 나는 왜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니 뭐 하나를 살리든지 둘을 살리든지. 그 제가 진짜 심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제 사택으로 오는 길에 제 차를 타고 함께 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위로하려고 탁 내리기 직전에 목사님 5분만 제가 얘기를 좀 드려도 되겠냐고. 그냥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제가 그때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성령 음성을 딱 들어보면 어떨까요? 안 듣는 게 낫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고 이해 안 되는 음성이 대부분이에요. 안 들어보셨구나. 여러분 듣는 것보다 그 들은 음성을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복음 사역은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가장 강렬하고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아니 아군을 왜 건드려요?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지역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어둠의 영에게 붙잡힌 한 영혼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 발칵 뒤집어집니다. 내부의 적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요. 저는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당한지 몰라요. 딱 전도주의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가 일어나서 마음 상하고 힘 다 빼고. 대적 사단은 한 수만 있으면 세계 복음화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려고 악을 쓰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수요예배 때 얘기를 좀 하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자막은 없지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불신자들의 오감을 딱 다 묶어버려요. 아무리 복음이 전해도 그저 밖에만 부딪히지 복음을 진짜 내적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장벽을 깨트리고 복음이 들려지려면 반드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만일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금식하며 또 한 번 기도하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다면 어쩌면 세계 선교는 어려웠을 테고,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운하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정말 지금은 제가 좀 날탕이 되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경산중앙교회 목회할 때 처음 만났던 여자 노사님이 계세요. 제가 39살에 담임이 되고 이제 교역자를 이렇게 추가로 모집하는데 여전사님 한 분을 딱 모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가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 자세가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가 인터뷰하는 시간에 얘기를 못하고 이제 나중에 그래도 그분이 제가 교역자로 선택을 했는데 와서 내가 물었더니만, 아니 왜 그 담임 목사를 보는 면접하는 자리에 당신 그렇게, 내가 교육전도사인 줄 알았대요. 너무 젊어 보여서. 자기가 담임 목사, 재미가 없습니까? 담임 목사도 아닌 사람이 뭘 자기를 본다고 그랬대요. 이제 그렇게
12년을 정말 저를 도왔습니다. 제가 어려우면 자기가 먼저 금식하고, 교회 건축할 때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막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그럴 뿐이었는데, 제가 서울로 갈 때 이제 제 제자의 그 친구가 목사님 다 데려가시더라도 전도사님은 꼭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두고 온 거예요. 근데 65세 그 교수도 내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서울로 와서 나하고 같이 놀자. 그래서 제가 또 다 늙은 할머니를 또 서울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한번 놀자. 그리고 불렀는데 내가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분을 15년 만에 14년 만에 만나니까 예전에 그 기도 많이 하던 내 모습을 이분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완전 날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나보고 절대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고. 근데 딱 제가 이제 몇 달 됐잖아요. 2달 됐는데 딱 보니까 지도 날탕이 됐더라고요. 지도. 나만 날탕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걱정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딱 그 성도가 교회 안 왔다 그러면 막 전화 때가 왜 안 왔는데? 죽이뿐데 하고 차 몰고 막 가가지고 딱 권사님 뭐가 있냐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진심으로 하니까 또 저런 사람은 엘베타도 막 진심으로 끌어안고 막 자기 카드로 아이들 그 여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분인데 14년 만에 만났더니만 먹방이 얼마나 세졌는지. 그래서 제가 야 사람은 참 다 변하는구나. 안 변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도 저희는 지금도 그냥 기도로 강단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난립니다.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역자들은 무조건 4시 반이면 자기 자리에 딱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그건 행정실에서 체크를 다 합니다만 6시 반까지는 한 사람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그날로 나하고는 아두였습니다. 개인 경건이 무너진 사람과 나는 사역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했겠습니까? 제가 부러지지 않으면 가끔씩 행정목사 전체 내 방으로 집합. 지금 새벽 기도 중인데 뭐 하는 거야? 목청 뒀다가 어디 쓰려고 하는 거야? 노래방 가서 쓸 거야? 그냥 소리 질러라.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이 우리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를 들면 제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이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제가 우연히 그 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물 밑에 살려달라고 온 사람이 저를 보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나는 못 살려줍니다. 절대. 다시 한번 해보라고. 아니 그런데 살려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성대가 약해서 정말 많이 울었고요. 피가 나올 만큼. 청년 시절에 성문교회 주수 기도회 15분 30분을 하면 일주일 말을 못해서 목이 안 풀려가. 근데 청년들 데리고 임원들 데리고 중암산 기도원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가 미리 줄을 쳐놓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발대를 미리 보내서 중턱에 우리 가는 그 좋은 자리를 노끈으로 딱 묶어놓고 밤에 딱 데려가면 자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그 산 속에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땡감을 들여도 소리 하나 울리지도 않고요. 나중에 갈비뼈가 막 아파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봉고차 앞에 아이들 임원들 해봐. 목 쉰 놈들만 데리고 내가 내려갔습니다. 목 안 쉰 사람은 뭐 축지법으로 오든지 알아서 와라. 내가 차 태워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칠성시장이라고 하세요. 그 칠성시장에 데려가서 우동도 사주고. 그게 저희들 다 그 지금까지 하는 얘기예요. 그 막 눈이 오는데도 돌틈에 붙어서 막 타타타타 쏘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왜? 차 띄고 포 뛰면 갈 게 별로 없어요. 막 그렇게 해서 교육자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사정이 좋아져서 그렇게 못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외상회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거부하고, 목사님 숫자 눌려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농협 지점장인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네 사업이면 네 그렇게 말하겠나? 나쁜 놈 말이야. 아니 자기 사업이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인데 한 영혼의 천하보다 더 소중한데 목사님 이만큼 모이면 됐지 뭐 차 돌리고 뭐 왜 그랬습니까? 이러고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저는 한두 번 부딪히 또 교회 건축에 수백억 들어간 중직자가 일어나서 목사님 한 3년간 선교하지 맙시다. 아니 건축비가 모자라는데 무슨 선교하느냐고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그 어려울 때 IMF에 짓고 그 어려울 때 지친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게 호소력 있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맞받아쳤을 것 같아요. 복음 사역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거 당신도 옳지 않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그렇습니다. 막 저희가 한산도라는 섬 하나를 통째로 다 선교를 해서 그때 9년간 국내 선교도 국외 선교도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몇 명 모였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느냐? 누가 알겠냐? 여러분 거기 한산도가 2만 명이가 모였던데 가니까 어쨌든 그때 제가 숫자 10분의 1밖에 안 남아요. 다 어디 가서 다 서울 가고 대구 가고 그래서 운하교회 섬기고 11조 여기도 안 내고 자식 키워서 서울 보내놓으면 그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왜 생색내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저는 빚이 지건 말건 빚은 어차피 단위입니다. 저한테 그때 빚이 100억이 넘었는데 100억이나 120억이나 나한테는 다 숫자일 뿐이지. 저희 서울 빚은 158억이었습니다. 이자를 7.1%를 줬었어요. 부도가 나서 교육자 월급을 4달을 못 주고 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가자마자 수석 부목사가 찾아왔습니다. 노동청 가야 되겠다고. 교육자들이 무슨 사례가 있어요? 무슨 여분의 돈이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할 일 다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얘기가 좀 곁으로 빠져나가는데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정말 걸출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한 교회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조의 제물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조그만한 개척교회 기둥 2개를 떼서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사뭇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남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은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저는 살아 계실 때 막 암수술 여러 번 할 때 저는 주일날 강사를 불러놓고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1년에 한두 번씩 갔었어요. 교회에 제가 얘기를 하고 가서 참 보면 서울말을 또 그분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참 매력 있고 참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그 책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하고 13장 오늘 우리가 이 장이 되었을 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리고 교회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사례를 충분히 못 봤는데 선교사 사례를 먼저 보냈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목사님은 나름대로 예를 쓰는데 교회 까다로운 성도 하나 와서 시비를 걸더래요. 목사님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고 계시는데 사례 먼저 주는 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고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이것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단임 목회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야 그게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해서 자기가 띵했다는 얘기를 책에 적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세기 교회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서포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운하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 사실 교회는 2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초간략하게 딱 핵심을 짓는 첫째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들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착각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가장 첫째 이유예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분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감동, 축복을 가지고 뭘 할까요? 제가 낮에 밥 먹으면서 살짝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막 동네 유리창을 다 깰까요? 힘이 남아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아주 고유한 기능입니다. 앞에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구원받은 감격에 앉아서 그래 나 구원받았어, 천에 하나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리고 통곡하고 마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살려내고 우리를 통해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존 파이퍼라는 그 분이 참 대단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명쾌한데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선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반대예요.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그들은 그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상에게 예배하고 또 사신 우상에게 코박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당신이 정말 높이고 예배해야 될 당신의 주인과 창조주는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선교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할 자를 예배하지 않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예배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선교이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라면 그 예배의 은혜로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삼각산의 은혜를 받았고 막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뭐 3층 천을 보고 뭐 지가 오만 은사를 다 체험했구나.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감동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로, 선조 사역으로 열매 맺어져야 그게 진짜 은혜다. 여러분, 항구에 있는, 매에 있는 배를 배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설교 제목을 요대로 항구에 매에 있는 배를 배라 할 수 있는가? 배의 정체성이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파도를 헤치고 하는 게 배예요. 항구에 묶여서 여기 부딪혀서 깨어지고 저기 부딪혀서 찌그러지고, 그래서 어떤 은혜든지,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감동 안에 있는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선교적 제자도라고 합니다마는 복음 증거가,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쩌다 하는 특별 활동이 아니라 일상이 된. 제가 사실 여기 오는 동안도 어제
교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제가 비행기 타고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운전수한테 당한 것 같아요. 막 이상한 길로 저를 데려가서 요금이 6만 원이 나와서, 그렇지만 제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내가 그분보다는 머리가 더 잘 돌아가거든. 저도 머리 돌리며 사는 사람인데 저는 또 제 전략이 있으니까 제가 운하교회 얘기도 하고 제가 목사라는 얘기도 하고, 사장님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가톨릭 나간대요. 얼마나 아는 게 많으신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부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목사님 400만이나 됩니까? 그럼 그분이 뻥친 겁니까? 400만이라고. 하여튼 뭐 저는 대구의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결정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겠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들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축을 하고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전도주의를 하면 저희는 데이터가 다 나와요. 누가 전도했고. 제가 경산조항교회 부임한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들, 장로님으로부터 전 성도들의 이름을 영상에 자막으로 다, 담임 목사 목회 방침에 불순종한 사람, 제가 담임으로 올 때 제 담임에 반대한 사람은 3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당신을 우리 교회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지도자로 모시고 당신의 목회 방침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사인하는 거예요. 제가 3년을 했으면 맞아 죽었을 텐데, 맞아 죽지 않고 지금도 잘 살아갑니다만 저는 지금도 또 그래요. 여러분, 선교를 두고 왜 선교 가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선교지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당신은 설명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 나한테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신의 구주 되신 그분 앞에는 당신이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고 당신 안에 진짜 구원의 감격이 흐르고 있고 복음을 받았다는 게 뭔지를 안다. 제가 이렇게 쪼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카드 끊어서 활보로 외국 여행 가면서 선교제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이유를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일에 예를 쓰겠지만 제가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이 사도행전 13장으로 설교를 해요. 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달리하면서 의미 있게 반복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그래, 제가 앞에 얘기했죠. 정말 금식하고 정말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 사업이 무너져서 내 병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예배 한번 끝을 보고 싶어서,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내가 분기에 한번 딱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한번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저희들은 여러분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만 예배 큐시트가 딱 나와 있고 거기는 분단위로 다 적혀. 저희는 초로 움직여요. 초로. 1분 전, 3분 전부터 초시계가 위에 이렇게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그냥 10시 시작하는 예배인데 어떤 교회 갔더니만 담임 목사님, 그럼 한 곡 더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나와가 또 2곡 더 하고, 왜 연속곡도 그렇게 시작 안 하는데, 저희는 딱 정확하게 딱 초를 딱 시작해서 딱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도 오늘 우리 마을장님들에게 잠깐 얘기했습니다. 종을 3번 칩니다. 종을 치다가 너무 종을 치니까 재미가 없어서 전자레인지 다 되면 띵동
띵동띵동 하는 소리를 해서 뭐 그렇게 재미있게 그냥 하는데 왜 할까요? 현대 많은 교회 예배에 고민을 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저희도 15분에서 20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됐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지가 15분에 왔어도 전혀 지가 예배에 늦었다는 생각도 안 해요. 너무 당당하고. 저는 그런 꼬라지 못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을 딱 치면서 자막이 나갔습니다. 이 종소리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당신 예배 종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면 당신은 예배에 늦은 거다. 문도 걸어 잠그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 종을 이제 교역자 수련회 때마다 이 종소리를 뺄까 물으면 한 사람도 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 소리로도 하고 뭐 차인별로도 하고 악기로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그리고 뒤에 PD 한 명이 계속 서서 전체 예배를 주관하고, 또 교역자들 전체가 공동 카톡으로 연결되어서 제가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혹시 교역자들이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하면 우리 카톡하는 거 아니다. 리허설도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그 순간에 예배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딱 마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그 토요일 날, 화요일 날 교역자 회의들 하고 토요일 날은 세게 하는데, 저희는 교회에도 종이 연수방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영상으로 하는, 다 바뀌었고요. 자원 낭비고 또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1년만 지나면 그 비용 다 나와서 저희는 무조건 다 사이니지 저걸로 다 총 교체해서 다 하는데, 그리고 교역자 회의도 저희는 종이로 하지 않습니다. 벌써 에버노트로 한 지가 10년도 넘어요. 전 자료가 여기 다 보관되어 있고요. 그 에버노트에 각 부서별로 모여서 그러니까 목양팀, 또 차세대, 또 청년, 행정 이렇게 다 모여서 가장 가까운 예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배가 금요철 하잖아. 금요철에 찬양이 어땠다, 설교가 어땠다, 기도회가 어땠다, 뭐 영상 유튜브 올라가는 게 무슨 접속이 어려웠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거기 감독, 스튜디오 감독도 들어와 있고 행정실, 그 다음에 영상실장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음향실장. 그 회의에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교체가 돼요. 교체하고 바꾸고 고치고 예배 순서까지도 저희는 뒤집습니다. 안 되면. 물론 연중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제 설교 얘기까지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듣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걸 고치고 바로 또 그러니까 10년, 10몇 년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은 개인적인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배학의 권위자인 알멘이라는 분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그 얘기 아시죠? 어떤 형제가 자매를 보고 홀딱 반해가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편지를 1년 동안 매일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했죠? 편지를 보낸 청년하고 한 게 아니라 편지를 전한 우체부하고. 들으셨죠?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분이 더 건강하잖아요. 막 들고 뛰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공허한 의식은 생각만큼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좀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예배 때마다, 여기는 조는 분은, 저희 교회는 조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딱 조는데 웃기게 조시거든요. 딱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옆으로 넘어가요. 이분이 넘어가는 걸 보면 대충 설교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아세요. 알아서 나한테 와서 여러 번 자기가 설명을 해서 자기가 무슨 약을 먹는데 졸음이 와서 절대 안 된대요. 알고 보니까 그게 뻥이었어요. 이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래요. 이거 보통 진짜 제가 교회 오시지 말고 주일날 금식 기도하러 가시라고. 당신의 그 문제는 영적 문제다.
여러분, 밥을 그렇게 못 먹었으면 성도는 밥심이 아니라 예배심으로 사는데 살아있을까요? 못 살아야지. 정신도 못 차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졸음이 오는 사람은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정말 최선의 상태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헌금도 다리미로 다리고 또 뭐 물건도 미리 사놓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그 중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건 좀 야한 얘기인데 멜리사 멘츠라는 사람이 그런 운동을 했어요. 무명의 애첩 운동이라고. 좀 오래전에 들어보셨어요? 가정이 너무 많이 서양에서 깨어지니까 아내가 애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첩을 아내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는 최악의 상태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애 보다가 막 여기 침을 흘려가 낮잠 잤거든요. 머리는 산발을 해가 남편 들어오고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무슨 몬스터인 줄 알죠. 근데 애첩은 잠을 12시간 자고 뽀샤시 해가면 텐션 늘어가면 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우습기도 하고, 정말 최선의 상태에 와서 한 15분이라도 일찍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가 순복음교회가 한창 뜨거울 때 제가 신학 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딱 가니까 벌써 30분 전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걸 이렇게 잡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걸 팔을 뺄 수가 없잖아. 내가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담을 이렇게 넘어서 들어갔었어요. 또 마치고 나는 집에 또 잡고 20분을 기도를 하니까 또 다시 담을 넘어가 나와서. 그게 그때 순복음교회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적 준비도 우리 교회는 잘 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사실 찬양대회도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찬양도 굉장히, 제가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정말 찬양을 까다롭게 하는 교회였어요. 제 주례를 했던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성한 목사님은 음악에 사람도 너무너무 잘생기시고요. 그 음악에 굉장히 남다른 게 있어서 최고 수준의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뭐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 제가 청송 장로님 계신데 키는 요만하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찬양 드리려고 왔는데 뭐 성가대 시간에 맞아 죽습니다. 그분한테 얼쩡거렸다가. 저는 일부 성가대를 했어요. 일부 성가대는 몸으로 때우는 성가대예요. 머리 감고 막 찬바람 날리면서 8시에 이렇게 가서 그냥 이게 자리를 메우는 일부 성가대인데, 그 일부 성가대를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1년에 한 2번 정도 찬양을 하는데 종을 쳐서 앉으라 그래요. 앉으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지휘하시는 장로님은 벌써 땅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요. 완전히 그 공포.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성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 얼마나 많은 재정, 두루마기 입고 수백 명이 거기 올라가서 막 밑에 쳐다보고 하늘처럼 있는데 그 3분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뭐 은혜라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지휘자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정말 좋은 지도자, 지휘자를 만나면 좋은데, 저희 청년회에 외부에서 잠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아서 제가 찬양을 딱 청년부 찬양을 듣자마자 제 카드를 뽑아서 줬어요. 제 카드 잘 안 주거든요. 제가 원체 구두쇠여서. 제가 1년 찬양을 듣는 동안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카드를 3번이나 줬어요. 그리고 혹시 저 혼자만의 착각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미국의 7개 대학 지휘에 풀 스칼라십으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도우면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굉장히 젊어요. 젊은데 우리 지휘자를 하는데 뭐 제 생각만큼은 못해요. 제가 또 기대가 지나치니까 지나친 게 있는데 그래도 막 진심으로 막 감동을 줄 만큼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또 찬양 인도자에게도 그래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니까 잘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설교하는데 20시간 이상을 이렇게 온 공을 다 드리는데 당신들도 금식하며 준비해야 된다.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그 한 곡을 찾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 김윤진 간사는 정말 그런 면에 눈물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있죠. 그래서 그 찬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근데 끊임없이 저는 요구를 하고요. 또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헌금 얘기 헌금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된다라는 데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강요는 하지 않더라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경제적으로 달라져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돈을 맡겨요? 설 명절에 외삼촌 5만 원, 할머니 3만 원, 한 20만 원씩 아이들이 수입을 딱 건지면 돈을 잘 관리 못하는 아이는 할머니 가자마자 얼마가 목 뒷걸미 끌고 부엌을 끌고 가. 내 나이 새끼야. 다 뺐잖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11조 얘기를 오늘 좀 얘기해서, 여러분, 저희는 11조를 안 하면 재직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큰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70명, 원래도 70명 임명했어요. 130명. 그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재직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임명하지 않고 그건 기본 누리고요. 중직을 가는 단계 한 칸도 못 건너갔어요.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다 막아 두었고, 그 다음에 저는 주정 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라는 건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 예산에 비하면 그건 정말 의미 없는 금액이에요. 이제 저는 예배를 성립시키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신앙결심서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결심서란에 그냥 결심서를 써서 자기가 가져가요. 교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결심서란 중에 2023년도 주정헌금, 매주 나는 요 정도의 주정헌금을 드릴 수 있겠다. 근데 그 주정헌금을 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희생이라는 건 사람의 경제 사정마다 다른데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애매하잖아요.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부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정도. 그게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돈을 미리 준비해서, 저희는 주정헌금 봉투가 정말 이렇게 카드식으로 예쁘게 생겼어요. 그럼 그걸 이만큼씩 가져가게 해요. 미리 준비해서 넣어서 오게 합니다. 저희는 헌금 낼 때 영상이 쫙 나옵니다. 1분 10초 만에 순식간에 다 해요. 저희는 주일 헌금 무조건 헌금함을 다 돌려요. 대한민국 중대형 교회들이 다 하네. 왜 저는 안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제 목회 양심으로는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냐,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성립시키는 그 헌금을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일 헌금을 도대체 몇 프로나 하는지. 저는 그걸 제가 알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저희는 전도 주일날 예배 순서를 내일 이야기하겠지 5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순서에도 헌금 순서는 헌금함이 돌아가요. 제가 이 일을 두고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느냐 하면 그날 대표기도 성가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헌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해서 왔는데 갑자기 헌금을 돌리면 완전히 사기당하는 기분 들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자막이 나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저는 예배를 6번, 한 번 영상이면 제가 5번 주일날 저희가 6부 예배까지 드렸는데 5번 제가 설교를 해요. 저는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추정헌금을 제가 1부 예배에 딱 드리고 나면 2부에 또 성도들이 추정헌금 할 때 저를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저 아저씨는 왜 주일 헌금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격지심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오래 했어요.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헌금은 하면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챙길 게 많아요. 자료도 확인하고 저는 또 설교 조금씩 고치기도 하고 막 들고 오고 이런데 그걸 내가 매번 5번씩 그렇게 챙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몇 년을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꾀를 하나 주셔서 아이디어가 헌금을 미리 5개를 토요일날 딱 넣어서 제가 앉는 제일 앞자리 이따 저도 올라오는데 요 자리에 조그마한 테이블에 그날 예배 전체 큐시트가 항상 와서 오르겐 오픈 누구 그 밑에 제가 봉투 5개를 딱 넣어두고 너무 머리가 좋죠. 하나씩 딱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해피해졌고요. 이건 진짜 좀 이상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일 이후에 저희 교회 헌금이 폭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코로나에 내가 목사님한테 자랑했는데 코로나에 사람들이 1000명도 교회 안 올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돈을 거침없이 씁니다. 믿음으로. 안 물어보면 못 쓰니까 그냥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우리 저정 장로님 어쩌다 만나서 저희 회의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어렵죠? 그러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고 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할게요. 예산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갈게요? 12억이 더 나왔습니다. 왜? 계산 잘못? 아닙니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왜 누가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정 장로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을 나한테 해야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설명하라고 했더니만 이분이 11조를 안 하던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에 어려우니까 교회가 힘들겠다 싶어서 11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수긍이 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이유를 못 찾았는데 저희 3년 동안 계속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희는 교육자 증원했고 대구서 교육자가 한 명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한테 딱 찾아왔더라고요. 어서 교육자들 용감한데 지가 대구서 받았던 사례보다 우리 교회 사례가 적대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건 나 자존심의 문제다. 시골보다 우리가 사례가 더 적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물론 그 교회가 대구서 좀 그런 교회다. 제가 그 자리에서 50만 원씩 전체를 다 올려줬어요. 다 올려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될 만큼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냥 써요. 그냥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있는 대로 다 씁니다. 다 쓰는데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했어요. 너무 계산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서울 오니까 돈이 없어서 계산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따라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희는 연말 당회를 1시간 만에 끝납니다. 그냥 보고하고 박수치고. 제 제자교회는 연말 당회를 23번 했다 그랬다. 23번. 근데 내가 주님 오시겠다 그거 하다가 아이고 좀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한번 진심을 담아서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굉장히 아끼고 악착 같은데 딱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거침없이 그냥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30몇 년, 40년 가까이 살면서 재미 정말 없습니다. 재미없고 꽃을 사주면 감동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제 아내의 그런 꿋꿋함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이고 당신은 보상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성립시키는 이런 헌금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다락이든 마을이든 구역이든 그냥 아는 그룹이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24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배는 문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에 함께 매달려 있는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했는데 아까 그 남편이 치료받았다는 분의 부인이 우리 아이 선생님이 되어서 저희 교회 와서 장기비사 병원 차 몰아주었다는 그분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만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 선생님 우리 억수로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딱 시작이 되어서 전도사님이 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반이 뭐 7명인가 8명인데 2명, 3명밖에 안 온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박미애라는 이름인데 이분이 막 울면서 밖으로 튀어나가더래요. 놀이터에 오락실에 집에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억수로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죠. 진심을 다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에도 꼭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김밥과 떡볶이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밥이 상당히 잘 달려서 많이 앞서서 거의 피니시 라인을 가까이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떡볶이가 막 붉은 침을 흘리면서 따라오는데 그래도 뭐 이런 속도로만 가면 그냥 무난히 승리를 하는데 세상에 5m 앞에 두고 옆구리가 터진 거 김밥이. 그래서 뭐 뒤에 막 붉은 침을 흘리며 달려오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습할 시간이 없어서 내용물별로 각자 통과하기로 했어요. 막 당근은 당근대로. 근데 결국은 떡볶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들어왔는데 김이 못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김이 양반 김이었대요.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를. 아니, 제가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왜 김 집사님이 안 보일까 너무 마음 아파하고 전화해서 또 교육자에게 얘기도 해보고 3부 예배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 잘 하시고,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용규 선교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여기 보면 몽골의 벌러르라는 자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책 읽으셨죠? 저희는 몽골 선교를 오래 하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매가 이제 땀이 아주 범벅이 되어서 예배 시간 임박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땀이 범벅이 됐느냐 하면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 시간을 몇 시간 두고 재산 목록인데 이 소를 찾으려고 벌판을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이제 신앙이 초신자인데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소 찾는 걸 포기하고 막 땀을 범벅이 돼서, 여러분 몽골 땀 잘 안 나고 가보서 알죠? 거기 습도가 없어서 숨이 가빠 돌아가지 땀이 잘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는 소 찾는 걸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이 벌러르 자매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소가 마당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자 말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고 그 예배의 감동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진짜 계셨는데요. 이상한 방법 중에 하나가 6개월 동안에 모든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제가 시험에 들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아이고 싶어가지고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 행정실에서 랭킹을 쭉 내서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랐는 게 저희 교회가 부자가 있는 교회는 아닌데 39살 청년이 저 헌금 랭킹 1위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청년이 헌금 1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회사 이름이 예배와 기도예요. 회사 이름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좋은 얘기였어요. 예화로 얘기를 했더니만 이 친구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어차피 목사님 모시고 꼭 자기가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세상에 큰 회사를 경영하는 옆에 우리 청년들을 취직시키려고 또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15명을 거기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일찍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다 말아먹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6개월 동안 예배라는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렸대. 모든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일어서게 했다고. 그래서 회사 이름이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너무 길면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